오늘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국에 있는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윤여일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깨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 구국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준비하는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니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심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교회이고 강사는 고석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성금요 예배가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0년 부활주일이 4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예배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지쳐있는 모든 민족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특별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12일 부활주일에는 따로 드리지 않사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현장 예배와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7시 30분, 9시, 11시, 2시에 진행되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금요 블레싱 기도회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 방법은 각 예배 시간대에 유튜브 또는 카카오 TV에 대전중앙교회를 검색하시거나 대전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오후 2시에 올라오는 홈페이지 영상을 참고하시고 가정에 전달되는 가정학습지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시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해석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여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면서 마가복음 9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의 내용,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9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확증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증명한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 확증,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 이 메시지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잠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시켜주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환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는 넋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양옆에 나타나서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유대 랍비가 아니라 구약이 말씀하시는, 구약이 예언하시는 초월적인 메시아, 초월적인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체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주로 표적을 통해 자신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들의 최고봉, 최고 절정이 오늘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아들이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이따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초막이나 지어 살자고 주저리 떠들었던 이 제자들이, 한 3명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에게서 아마도 하나님의 찬란한 그 광대한 영광을 정말 살 깊이 더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때에 그 화려했던 기적보다 여러분 더 빛났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쓰러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서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시편을 좋아하는데, 이 시편과 더불어서 좋아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겉으로 볼 때 외모가 어떠한지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술람미 여인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부는 일하느라 검게 그을렸고, 몸매는 다소 뚱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집안이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백을 갖고 있지도 못한 그런 아주 평범하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그녀를 참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침실로 들어가자. 사랑을 나누자. 그렇게 이 여인을 야가서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이 여인을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할 것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그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서 이렇게 칭송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9장은 이런 두 가지 패턴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이 나오고요. 그 전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이 표적을 해석해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표적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도 삶의 문제와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해석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관점과 해석의 대항이라도 하듯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해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 생각과 경험대로 그리고 내가 해석하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이 해석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해석이 우리 삶의 렌즈가 되고 동력이 되고 방향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존재성, 그 살아계심, 그 능력 이것을 느끼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이 긴 내용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병든 아이를 고치시기 위해 그 아버지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이 마치 목사인 제게 그리고 새 아들을 키우는 새 아들의 아빠인 제 앞에 신이 다가오시는 그런 임재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임재의 체험으로 내 삶과 내 상황과 내가 보는 세상을 재해석하셔서 그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이 해석하시는 삶, 말씀이 해석하시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해석하시는 삶,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성공과 별개로 행복은 사실 이 행복이 중요한 것인데 행복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이런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살펴봤지만 먼저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 여기서도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모세랑 엘리야랑 다 같이 삽시다. 제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가 좋다. 그래서 여기서 삽시다. 초막 짓고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대꾸하시고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임하게 됩니다. 7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베드로와 또 같이 있었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 이것입니다. 말하지 말고 먼저 들으라. 이것을 좀 풀어서 제가 조금만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으로 말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씀하게 해라. 너희는 그 길을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그리고 세상까지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 두신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는 근거를 두시면서 말씀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낱 촌구석에 사는 몫으로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이단아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별다를 것 없습니다. 그저 탁월한 랍비로서만 이렇게 여겼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일깨우고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로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너희가 갖고 그의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대해라, 그를 대해라.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나의 시각을 가져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엎드려 섰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는 그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받들면서 반응했었습니다. 사울 왕은, 유명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말과 자기 행동으로 인생과 나라를 망치는 그런 누를 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보같이 밀어날 정도로 기다렸더니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대표주자인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 지식과 로마 시민권도, 그 권세까지도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삶과 목숨도 가벼이 여기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가벼이 여길 줄 알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찮게 여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삶, 예수님을 받드는 삶을 그래서 이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머무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가장 소중한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적용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 있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떤 한 아버지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남은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주려고 하다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6장쯤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거 경험이 있었던 터라 예수님이 지금 같이 안 계셔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남은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었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의 비판까지 받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수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것에 좀 주목해서 이것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나 없는데 너희들끼리 뭐 한 거냐라고 핀잔하지도 않으셨고요. 너희는 나 따라다닌 게 얼만데 귀신 들린 이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냐,
그런 책망도 아니셨습니다.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장면도 좀 함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아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의 반응,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반응하셨던 것과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반응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삶의 큰 문제를 안고 온 사람에게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라.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내라. 내가 제자여서가 아니라 과거에 대단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을 보고 사람을 보라. 그 믿음의 시각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신 이 장면을 계속 되뇌이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분인지 할 수 없는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힘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직책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났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온전히 구하지 못한 그런 가련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30절부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시 제자들은 어떠하냐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그저 이제 우리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이 시각을 회복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이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또 33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크냐 이 논쟁이 나오고 38절 이하에서는 우리라는 소속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상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역시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날마다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처럼 혼란스럽고 우픈, 요즘 또 자주 쓰는 말인데 웃기고 슬픈, 우픈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면 온전해지고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기시는 가치로서, 주님의 그 가치로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깨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인생 속에서 온전하고 분명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꿈꾸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해석하시는 삶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존재로서 회복되는 삶입니다.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7절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7절은 예수님만 염두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사랑 그리고 들으라 라는 동사, 이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랑과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맞는 말이 잘 들리십니까? 이치에 맞는 말이 잘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안 맞아도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말이 더 잘 들리십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의 결정은 의지나 생각보다는 대개 감정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화장품이 필요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쇼핑을 하고 나와 보니 자기 손에 백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이 이성, 생각, 의지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섰는데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결정할 때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감정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말이 틀렸으니까 다 관두고 내 말 들어라.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여기가 조사오니 했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 말 틀렸으니까 다 관두고 내 말 들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서 말하겠다. 내가 사랑으로 말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이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장차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 받들고 전하는 그런 선교, 그런 순교, 그런 사도의 삶을 이들이 살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랬냐면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내 사랑의 말이니까 들어라.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만 듣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와 말에 응답하셔서 그 표적을 일으켜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존재의 삶이고 사랑받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치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이건 아주 1차적이고 방편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이나 혹은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고, 세상으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둘째가 중요한데, 둘째는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겠다 이것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고상한 존재라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이 전적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호통치듯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다.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치유도 어떤 회복도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기대어 날마다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그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정신력이 강하고 사회 적응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감, 도전의식, 창의력 이런 것들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으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인한 지지 그리고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리더십에 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인상 깊은 명언을 본 적이 있는데 미군 육군의 전설로 불리는 노먼 슈워츠코프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연설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리더십 실패의 99%는 무엇의 실패냐면 인성의 실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 실패의 99%는 인성의 실패다. 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더십 전문가인 워린 베니스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은 인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인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성은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인성은 사랑을 먹고 형성되고 사랑을 먹으며 계속 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잘 세우고 공동체를 잘 세우는 최고의 방법도 결국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문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인데 성경은 말씀은 태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사랑의 존재로서 날마다 새롭게 해석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항상 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지해서 간구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 들어줄 거고 응답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해석하시는 대로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확신하셔서 담대하게 그렇게 기쁘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해석하시는 삶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고통을 간구로 바꾸는 삶이다. 인생의 고통을 간구로 바꾸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전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잘 못 살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으면 그토록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좀 구해라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변화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한 9명 정도 되는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본 것처럼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다시 한번 새겨보면 너의 그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뜻은 너의 구하는 그것을, 그 자세를 포기하지 말아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세를 유지해라. 문제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말아라. 전폭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더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 시간 해결받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도 당장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얻지 못했던 이 지독한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해서 주께 전폭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까지 했냐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자세를 더 유지하고 더 깊숙하게 들어오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해라. 이 말을 새겨서 전폭적으로 그렇게 주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해석하시는 마지막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오히려 주께 나아가는 동력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나고 큰 고통을 겪더라도 생명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아이와 이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라도 항상 나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생각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고 살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자식이 이런 큰 질병을 평생토록 조금도 나아지는 것 없이 앓고 있다면 그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은 정말 참담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울컥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무엇을 할까 얘기하다가 서로 질문하기 놀이를 하자 이러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 여러분들은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 질문을 제가 받고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제게는 단 한순간밖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셋째 막내 아이가 펄펄 끓는 물에 온몸을 데웠었는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딱 그 사고 직전의 순간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질문하는 둘째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말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가족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저희 부모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막내 사고 후에 누가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막내 아이 화상 흉터가 말끔하게 낫게 해달라고, 말끔하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꼭 합니다. 누가 그 기도를 빼놓으면 다시 기도하자고, 다시 기도선하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비단 저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상처와 고통 몇 가지씩은 다 안고 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 몇 번이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이 아이의 아비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위로자.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SNS에 크게 화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 했냐면 위로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지금 이 시대의 위로이다. 교회를 오고 안 오고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이럴 때 더욱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가복음 9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이 딱 꽂히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공감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독과 고통을 통해 영혼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화려한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보다, 사역보다 더 위대한 일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오늘 본문의 후반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에게도 막내 아이가 사고 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마디의 위로의 말, 공감의 말, 얼마나 힘드냐라는 공감의 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아이가 아프다, 사고가 났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은 전에와 다르게 울컥울컥 뭐가 올라와서 끝까지 보지 못할 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발 저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내 아이가 아닌데 내 마음이 그렇게 저리고 아파오는 그런 경험이,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아프게만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힘을 주며 함께 다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은 내 인생과 다른 인생을 세우고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 속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께 나오라,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오히려 주께 나오는 동력으로 써라. 주를 부르짖는 영적 불쏘시개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든 삶을, 너의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내 주겠다, 선하게 인도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픈 아이의 아비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사는 가련한 사람이었고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빠져 살 뻔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통을 기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회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아이와 아버지는 이 일 후에 평생 그 자신들의 삶을 은혜의 빛과 감격으로서 예수님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면서 아파해주는 그런, 함께 해주는 그런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려운 때에 고통을 간구로 바꾸시는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선하게, 풍성하게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독을 기쁨과 능력으로 바꾸실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소망하시고 내일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온전한 삶을 살겠다. 주님 말씀이 해석하시는 믿음의 삶 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일을 소망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위로하며 공감하며 함께 해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하시는가, 무엇이라 해석하시는가 결단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변을 살피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말씀이 해석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더욱 주님 말씀의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 두며 사명으로서 이 민족과 교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그 머리 위에,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